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가 종교에서 그리스도로 혹은 종교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신앙 생활로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 혹은 종교인 이런 말을 할 때는 각종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종교적 혹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그리스도인끼리 사용할 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또 이 비슷한 표현이 바울 서신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은 율법적인 교인 아마 비슷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적인 교인이냐 혹은 종교적 교인이냐 이런 말도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종교적인 규범, 물론 우리 신앙 안에서 기독교적인 규범 또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볼까, 하나님께 인정받아 볼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종교적 그리스도인 혹은 율법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종교적인 규범은 필요 없다는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참 오해하기 쉬운 표현법이죠. 바울의 결론은요, 사실 우리가 율법과 율법의 규범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아무런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사실 들을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하고 상당히 상반되지 않냐라는 우리의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규칙대로 법대로 율법대로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버린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수준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버리니까 뭐 법조문을 따질 필요 없이 그분이 친히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필요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충실하지 말란 말인가? 이러면 이제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럼 율법은 지키라고 기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가 입이 막혀버리죠. 답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뜻을 아는 거지.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부부가 아이를 둘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창 이제 육아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다 그렇잖아요. 부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무슨 법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육아에 관련한 아이들에 관련한 아동법이라는 법도 있고 그런 관련한 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참 많겠죠.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다가 구라파로 갔어요. 거기는 이 아이들의 법이 훨씬 엄격해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아이들을 절대 혼자 집에 두면 큰일 나요. 잡혀가요. 이웃이 신고해버리면 부모가 사고랑 찬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이를 너무 어린 시절에 데려가는데 사역은 자꾸 커지니까 그럼 애기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밴을 사가지고 그 애들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숙제를 했어요. 시켰어요. 우리 아이들은 차 속에서 숙제를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오면 또 아침에 학교에 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좀 컸을 땐 그렇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그 아이들을 나라에서 데려가 버려요. 이 부모는 자격이 없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버린다고요. 굉장히 엄합니다. 아마 그것은 뭐예요?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이들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아마 수백 개의 조항이 있을 겁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각 나라마다 또 선진국일수록 그 아동법에 대한 그 조항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많이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아이들의 육아 방법에 대해서 지시하는 규정을 따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법조문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뭐 좀 듣기는 했지만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우리 부부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상관없는 법이었거든. 왜 상관이 없습니까? 사랑으로 아이를 키웠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물론 법이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어야 된다면 나는 아동법을 따르는 것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랑의 법을 따르었다. 아마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아이를 향한 그 사랑 덕분에 법이 요구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한 거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규정, 또 아니면은 종교적인 그런 규율들, 또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율법,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누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혹시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혹시 아동법을 날마다 공부하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부부끼리 의논하면서 오늘 이 법을 당신 어기시면 안 돼. 꼭 이 법을 지켜야 돼. 이러시면서 아이를 키우셨나요? 아마 저하고 비슷할 것 같아. 그냥 뭐예요? 그 법보다 그 상위인,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상위인 사랑의 법으로 아이를 키워버린다면 아동법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렇게 이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도 아동법을 지키긴 지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그 법률에 관계되는 어떤 것도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안 지키지도 않았어요. 왜? 별로 그 법 조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아이들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키운다고 키웠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살지 마십시오라는 말 제가 많이 해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 아래 살아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살지 말고 은혜 속에 사십시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의 원동력이 의무가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다 차원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로 바탕을 둘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인 법률을 무조건적으로 묵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교적인 법률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법이 우리의 원동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주시는 그 사랑의 법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실제로 뭐예요? 결과적으로 종교의 법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관이 없게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대표적인 것인데, 고린도서 2장 20절, 23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이 초등학문을 성경에서는 초등교사, 옛날 번역에서는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했죠.
초등교사.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법이 학문이 그리스도에 죽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흥분된 어조로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쓰이고는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법은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그 법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우리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거의 쓸모없다는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말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했고 골로새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놀랍게 역사했기 때문에 항상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의 교인들에게, 자기가 아는 교인들에게도 항상 그 바람이 있어요. 저 형제 자매들도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저 형제 자매들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날지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로 종교가 아닌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드린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는 종교 생활은 경건의 방법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게 상반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경험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서 경험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생활은요, 경건의 방법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건 쉽게 설명하면 경건의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경건의 방법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거기에 좀 대표일 것 같아요. 구약이 신앙생활이 특히 종교적이잖아요. 신약시대는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방법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통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사실은 편리상 나눈 거지만 따지고 보면 뭡니까? 구약이 훨씬 성경적으로는 두껍잖아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구약을 신약이 포함시켜버려요. 꼭 아메바가 뭘 이렇게 품어버리듯이 사실은 구약의 의미가 더 폭넓게 확실히 살아나도록 신약이 같이 포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될까요?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힌트를 줘도 답이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신약시대는 모든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품어버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이제 종교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이 우리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종교 활동, 그리고 모든 예식들, 이 모든 의식들 다 그림자예요. 실제로 뭡니까? 신약에 나올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법이든 뭐든지 다 바로 목표는 저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경건의 방법은 종교 활동보다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구약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와 버리고 그 안에서 다 소화시켜져 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 남편, 아내 이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 믿는 아내와 예수 믿는 남편이 말씀대로 살면 너무 쉬워요. 왜? 부부가 경건한 방법을 따라 살면 너무 쉽다 그 말이에요.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에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쉽죠? 별로 안 쉬운 것 같은데. 얼마나 쉬워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막상 살아보니까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예. 이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잘 안 돼.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고 잘 안 돼. 피자 복종하라 더 안 돼. 왜 그럴까? 예, 여러분 솔직히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하는 기관이 없을 거예요. 단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교회 안에서만 생활해봤지만 교회만큼 사랑이 실종되어 버린 기관도 없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이런 갈등 느껴봤어요? 교인들끼리 갈등 느껴봤어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훨씬 더 갈등이 심해요. 서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사랑은 잘 안 되니까 경건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열심히 더 예배하고 기도해라. 성경 더 열심히 읽어 공부하고 안 되면 금식도 해. 열심히 봉사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경건의 방법이 점점 많아져요. 가지수도 많아져요. 왜요? 이게 뭔가 잘 안 되거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평안이 없고 사랑은 안 되고 안식도 없고 오히려 상처로부터 해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고난도 계속 교회 다니면서 더 고생해요. 세상에서 안 하던 고생을 교회 다니면서 고생을 더 해요. 예수 믿어도 인생이 고달프기만 해. 그러려면 뭐 하려고 교회 생활 합니까? 짐은 무거운데 또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매주일 짐을 하나씩 더 줘. 그래서 등에다가 또 하나씩 더 지고 나와. 무거워서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 버리려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1시간 기도하고 교회 활동하다가 보면은 하나 더 붙었네. 등짝이 하나 더 붙어 있어. 여러분 말틴 루터가 종교 계획을 루터만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읽을 때 그 전후에 그가 쓴 거 있어요. 교회 바벨론 유수. 교회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지금 포로 상태에 있다. 지금 필요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자유가 없다고 말이죠. 결국은 종교 계획은 뭐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중세 교회가 그랬거든. 미사 자주 드려야 된다. 모임에 참석해라. 헌금해라. 그리고 금식을 정기적으로 해라. 심지어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집에 누구 한 사람은 신부되라. 아니면 한 사람은 좀 수녀가 되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우리 집안에 가문을 생각해서 한 사람이 수녀가 돼야 돼. 가문을 생각해서 한 사람이 신부가 돼야 돼. 기가 막힌 그런 시점이었어요. 종교개혁 할 때가. 다른 것도 많았지만. 여러분, 이런 경건의 방법들이 과거의 교회들에서 동원됐거든요. 오늘날 어떠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어떠냐. 이미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방법으로는요, 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방법의 결정적인 문제, 기도든 성경 공부든 금식이든 어떤 경건의 방법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걸 정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요.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계속 올라가 보면 돼요. 출애굽기, 그 다음 그 위에 창세기에서 저 앞부분으로 계속 가봐요. 인간은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가? 그럼 해답이 나오잖아요. 사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원적 문제, 사탄의 문제예요. 사탄이나 죄성은요, 우리 현재 삶에서는 우리 자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아로 나타나니까 이것이 사탄인지 죄성인지 구분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장난으로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탄으로 보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꼭 모든 형태가 하는 모든 짓이 아니면 모든 상황이 꼭 사탄이 아니면 이런 짓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더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속으로는 그래도 듣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말 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실제로 이것이 사탄인지 죄성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 자아에서 나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배후에 사탄이 가정에 있고 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부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내가 사탄이다라고 나타나잖아요. 나라고 나타나요. 사탄이 결정해놓고도 내 결정이라고 그래요. 그죠? 사탄이 뭡니까? 장난 다 쳐놓고도 우리들이 문제라고 그러지 사탄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을 본질적으로 가면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방법을 애써 봅니다만 예수 믿는 남편, 아내도 하나가 안 돼. 사랑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 예수 믿는 자녀도 서로 사랑이 잘 안 돼. 여러분, 종교적인 방법이나 수단은 구약 때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지만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이려고 우리에게 일부러 주신 거지. 보이려고. 실패했다는 걸 보이려고. 그게 안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런데도 계속 지금도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이시고 방법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와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럼 그리스도에 오면 다 되냐?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내주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와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왔으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경건의 방법과 갖고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 때문에 여러 교단의 교회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녀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제가 있던 곳에가 그 교단이 교회밖에 없었으니까 교회는 그건가 보다. 그때 교단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 교단을 또 군대 생활할 때는 또 밖에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했고 지금은 이제 우리 계획교단 안에 있지만은 여러 교단을 다녀봤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 생활을 한 40년 하면서 교회 내외에서 쉽게 딱 요약해서 말하면 제자훈련 열심히 시켜봤어요. 교육훈련이죠. 요즘에는 교육훈련 그런 것보다 제자훈련 해야 좀 유식하게 보이니까 열심히 해봤어요. 매일 30분 이상 큐티 하십시오. 주중에 꼭 1대1로 성경 공부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전도 초청 행사도 하고 또 리더즈 수련회도 하고 제가 또 이렇게 몇 권 이렇게 대단한 작품은 아니지만 이 소그룹을 위한 이 교재도 만들어서 출판도 해서 사용도 해보고 근데 참 다양하게 경건훈련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도 하게 하고 나도 순종해보고 또 가르치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수한 작품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했어요. 실제로 변화도 있었어요. 변화도 있어요. 그리고 1년에 막 200명, 250명씩 전도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막 숫자적으로 부흥되기도 하고 재정도 늘어나기도 하고 땅도 사기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죄도 끊어지기도 하고 관계도 좋아지기도 하고 선을 많이 행하기도 하고 부모와 관계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 가면 변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더 가야 되는데 한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꼭 머무르는 시점이 생기더라고요. 머무르는 시점이 생겨요. 여러분 제자훈련을 할 때 목표가 뭡니까? 제자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능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거든. 만능인 사람. 근데 어떤 면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걸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도면 전도, 기도면 기도, 사랑이면 사랑, 가정생활이면 가정생활 모든 면에서 철저히 우수한 신앙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자훈련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는 잘하는데 자기가 전도자를 못 키워. 어떤 사람은 기도는 잘하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약해.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못해.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인간관계는 안 돼.
참 답답한 일. 예. 분명히 제자 훈련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옛날보다는 좋아져요. 그런데 한계가 보여요. 어느 시점까지는 가요. 근데 거기서 딱 멎어요. 절대 뚫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많은 회의를 느꼈어요. 이건 내 어떤 부족인가? 내가 실력이 없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디서 더 충격을 받냐면요. 교회 이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이제 사람이 바뀌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시점 딱 보니까 밖에서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를 만났어. 교제한 적이 있어. 그런데 내가 세상 말로 축하라고 열심히 훈련시킨 사람보다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볼 때 훨씬 훌륭한 거예요. 인격이나 모든 것이 훌륭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혼돈을 가졌어요. 문제는 우리 교회 내에서는 누가 제자 훈련 받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는데 세상에 내놓을 만한 작품이 없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자랑할 만한 작품이 없는 거야. 예. 왜? 세상 사람이 훨씬 더 교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다. 부부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부부 생활 세미나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그런데 불신자 부부가 훨씬 훌륭해. 더 행복하게 살고요. 사이도 더 좋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주 정말 잘 사는 부부라 해도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못 따라가. 여기는 훈련교회나 시킨 사람들이거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과연 신앙생활인가? 정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키워줄 수 있는 것인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더 제가 충격받은 것은요.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해봤어요. 그 논문 쓰다 보니까 뭡니까? 주변에 그 상담 심리학 들어가서 같이 집단 상담도 하고 그 프로그램, 왜냐하면 거기는 실습 점수가 안 들어가면 학점이 안 나와요. 다 해봤어.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심리학을 통한 것이잖아. 예, 말은 기독교라고 그러지만요. 다 프로이드 융이에요. 바탕이. 그리고 방법론도 보십시오. 그런데 성령 받은 것보다 더 눈물을 펑펑 쏟아 그 자리에서. 내가 아주 혼돈이 됐어요. 예. 성령 받고 울고 감동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거기 집단 상담을 하는데 거기는 성령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치료됐다고 그러고, 물론 치료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기관에서 어떤 기관에서 훈련 받아도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구나. 그렇다면 종교 생활에 한계가 있구나. 교회 내에서 우리 한 프로그램 속에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걸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가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누린다는 말을 그래서 한 거구나. 여러분, 종교 생활은 경건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진짜 신앙생활은 앞선 방법이 아니었어요. 경건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이건 종교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종교가 없는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사는 삶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구분해내는 겁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내 혼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사는 것이고요. 몸에 있는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놀랍게도 뭡니까? 큰 자산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어. 여러분 불신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이걸 여러분이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몸에 있는 정욕, 혼의 생각, 감정, 의지로 살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저 혼의 밑바닥의 뿌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거든.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이타적 사랑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타적 사랑.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반대, 이타적 사랑. 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본질인데 하나님 본질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의 사랑이에요? 인간적 사랑 말고. 이건 우리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 사랑은 짚고 나가보면 다 뭐예요? 극히 세속적이고 타락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타적인 면이 가득한 분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사람도 이타적인 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타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있게끔 보일 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만큼 사랑해요. 자, 그 면에서는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다 물려줍니다. 그런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웃을 위해서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가 아시겠어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온전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가만히 깊이 따지고 분석해보면 욕망이에요. 내 욕심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이 바로 이타적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수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종교적인 방법도 원수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3절에 거기 표현했어요. 거기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3절에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 구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어요?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면 사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최고의 사랑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래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따로 있대요. 수준이 다르대요. 자, 이걸 좀 설명하기 쉽지 않아. 여러분, 보통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최고의 사랑으로 생각하잖아요. 슈바이처 박사님이 의료 봉사활동을 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어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슈바이처 박사의 신학을 분석하면서 얼핏 그것을 찾아냈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 안에도요 자신을 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 안 먹겠다고 이렇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불교 안에도요 자신을 다 바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녀가. 힌두교 안에서 자신을 다 바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저 탈레반 안에도요 폭탄을 짊어지고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어요.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니까요. 아니, 폭탄 터지는데 불사르지가 뭐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건 이타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싸우지만 일본을 위해서는 싸울 수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요 기껏해야 반쪽 사이의 사랑입니다.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주변에 어떤 분들은 막 나라 사랑, 민족 사랑 하면서 나오니까 사랑을 주장하는데 상대방 누군가는 미워해. 상대방 누군가는 더 미워해.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하는 희생적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후배가 몸에 불 쓰고 죽었어. 목사님이었거든요. 세상에서는 목사로 나오지 않지만
자기가 직접 얘기한 걸 들었어요. 몸을 불살랐어요. 어떤 대통령을 위해서. 최근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사랑입니까? 온전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오게 되면 그런 명예가 없어도 오히려 내가 욕을 먹어도 즐거이 기쁘게 해낼 수 있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고 나서 난 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거든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자기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아니요. 이건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야? 나의 나 된 거 하나님 은혜로 된 거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냐요. 내가 모든 사람들하고 더 많이 수고했어. 그래. 너희들 볼 때 내가 수고했지. 더 많이 수고했어. 그러나 내가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그 이타적 사랑이 어떤 수준의 사랑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7장에 10절에서 가르친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나 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부간에도 그럼 남편이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다 돈 벌어다 당신 주잖아. 아내는 하는 말이 나는 이만큼 집안 돌보고 아이들 키웠잖아.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여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 준 게 감사하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사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 마음이 나옵니다. 내가 한 것이 없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몸속에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은 자율신경계에 속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경 안 써도 계속 뛰면서 피를 공급해요. 폐도 마찬가지. 여러분 잠잘 시간에도 폐가 움직여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병든 자가 아니면은 스스로 다 움직여요. 자율신경계죠. 그런데 저절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믿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과 지혜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역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타적인 사랑으로 드러나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진짜 사랑하면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너에게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지 않겠어, 이 사랑이? 이타적인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사랑. 이건 부모가 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부모가 물려주는 것은 이거 안 돼요. 이런 정도 수준이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새롭게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세 번째, 바로 그 그리스도께 내주하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더라. 그래, 잔느 기용이요. 자신을 가르치는 멘토를 찾아갔을 때 멘토가 그런 말을 해요. 당신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아십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아느냐? 여기 충격을 받아요. 예, 비밀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사신다. 그걸 알고 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제는 경험되기 시작하더라고 말이에요. 잔느 기용이 얼마나 수준 높게 경험하고 그의 글을 남긴지 몰라요. 그 글을 읽어보면 그 수준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그냥 한 주부예요. 예, 한 과부였어요. 남편이 엄청 괴롭히고요. 집안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수준까지 어떻게 올라가느냐?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걸 아느냐?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아느냐?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 율법이죠. 근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많은 할 일이 많으시죠.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 부활하셨습니다. 예. 승천하셨습니다. 예.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뭐 때문에 하신 줄 알아요? 뭐 때문에 그 일을 하셨을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결론은 죄인 인간 속에 그분이 내주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제 뭐 허리가 아프다, 어디 아프다. 저도 어제 이렇게 그 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하고 계속 뛰어다니다 보니까 올 때 절룩거리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 볼 때는 저 할아버지 핸디캡인가 보다 이렇게 알 것 같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이거 진통제고 이거 먹으면 금방 안 아파진다고 이렇게 약을 주잖아요. 약을 줘요. 자, 아무리 이것이 이거 먹으면 약 아프다. 그럼 안 하면요, 일주일 가요. 안 먹으면. 예. 뭐 자연치유력이 있으니까. 근데 먹으면 금방 하루 안에 나와. 한나절 안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약이 밖에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내복약이라고 그래요. 내복약이라고 써졌어요. 내복약. 내복이 뭐예요? 겨울에 입는 옷 말고, 예. 안에다가 먹는 거예요. 아니면 주사로 맞든지. 이제 몸 안으로 약 기운이 들어와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주님이, 제가 주님 이렇게 좀 너무 저속하게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수준이 너무 저속하니까 이렇게 저속한 방법 써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그래서 좋은 약이 있네, 이 약이 엄청 좋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이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내복이 돼야 돼. 그죠? 그럼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시대, 신약시대 구분해야 되잖아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도 사실은 뭐예요?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그 분위기라고.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결국은 오순절 사건부터 교회의 생일이고, 이때부터 뭡니까? 이제는 맨 먼저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 그 성령님이 이제 밖에서 팡팡팡팡 불처럼 떨어진 것이 안에 내주하는 것이 드러나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예.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제까지 그 비겁했던 그 제자들이 그 영이 밖에 안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여했으면 뭡니까? 귀신도 쫓고 병자도 낫고 했어요. 인턴십 할 때. 그런데 이제 내일 해버리니까 주님 옆에 계시지도 않아. 성령님 대신 내줘버리니까요. 주님과 손잡고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부터 얘기 아닙니까? 허리 아플 때 약을 먹으면 낫듯이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생명이 나를 지휘하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내게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종교생활을 초월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 참 우리가 많이 배운 내용이고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만, 들어와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왜 들어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가만히 계셔. 뒷방 노인이에요. 뒷방 노인. 아세요? 뒷방 늙은이. 이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계시려고 왔냐 그 말이에요. 이 양반이 말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들어와서 눈치만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요구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죄만 하는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주 권위적이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왔었어도 그분이 그냥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지 내게 역사해 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내 아버지에 대한 생각, 내 어머니에 대한 생각, 내 친구나 교역자들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 같이 망가져요. 이걸 치료해 주셔야 돼요. 주님 이걸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된다고. 그래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연합한 첫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이때는 무엇입니까? 새 창조의 시간이야. 새 창조.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의 이스라엘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주님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새 창조를 이미 다 이루신 거죠. 그건 우리들의 표현이지.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이 땅에서도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도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120명의 성도가 전체가 다
사도들 속에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120명이 다 성령이 내주어버렸어. 그 안에서. 120이라는 거면 10이라는 숫자는요, 신약의 성도를 뜻하거든요. 새로운 인류의 출생. 이제는 하늘만 새로워진 게 아니라 이 땅도 새로워지는 역사.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 그 말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성령이 임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전 건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 2000년 오순절 때 이전과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고, 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생명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면, 그분이 내주하시면 그리스도 생명이 내게서 드디어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새로운 삶. 이건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이 종교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종교 생활은 경건의 방법만을 추구하며 살게 되더라. 이 율법적인 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한테 내주해 주셔서 나를 지배하게 되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내주하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서 하나씩 경험되게 되더라.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된 걸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서 하나하나 경험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